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안녕하세요. 새신부 때 보통 천미사를 드리고 나서 새신부님들이 뭐 해주시죠? 1번 춤을 춘다, 2번 안수해준다. 몇 번이죠? 안수를 해주죠. 저도 보통의 새신부님들처럼 천미사 끝나고 안수를 해줄 때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 천미사 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안수를 해주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교우가 안수를 받고 갑자기 심령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또 쓰러지는 교우도 생기고, 영가도 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11시인가 안수를 시작했는데 교우들이 가지를 않고 또 막 자기 친구들까지 다 전화해가지고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천미사 때 안수식이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나는 뭐 이렇게 서품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표징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강하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부제님 서품 받으면 천미사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보통은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자격, 내가 소유한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또 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일을 내가 할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과 은사도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인간적인 나의 능력들, 또 뭐 내가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가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은총과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믿지 못하고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봉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기의 자질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신부님. 저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새신부 때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보좌신부 2년 한 다음에 유학을 다녀왔다가 또 다시 이제 최근에 성령세신 봉사에 그 특강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거기서 안수를 하는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조차 안 하고 갔는데 제가 안수할 때 딱 하나 했던 것은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 요거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성모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새신부 때 체험했던 그것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심령기도가 나오고 영가를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때 또 느꼈던 게 내가 연식이 16년 차면 자동차도 16년 차면 좀 됐잖아요. 그죠? 연식이 16년 차인데도 아직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믿음. 이 일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안 바라봐요.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고민하게 되게 되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은사와 은총을 주셨어요. 보내기 전에. 무엇을 주셨죠?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 질병을 고치는 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주셨죠.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은사와 은총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의 봉사자들,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봉사자도 그 드러나는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그 봉사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총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한번 보죠.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에즈라는 이 의복을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드리죠. 이 여러분들 단식하면서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 근데 이 에즈라가 하느님께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러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예, 그 죄악이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즈라가 고백한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악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시어 하느님의 집을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하느님의 은총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하느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1번, 그러면 계속 죄져도 되겠네, 고해성사 안 봐도 되겠네. 2번,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해성사 봐야겠다. 자,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진짜 2번이에요? 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주님께는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과 은사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분, 바로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신비,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인, 주님의 말씀을 내 이 봉사 안에서 꼭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마음을 먹고 실천해보는 신앙인이 되고, 내가 또 혹시라도 죄를 저지르거나 넘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주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해소로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신앙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죠. 이제 추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으로 파견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파견 나가서 했던 것처럼 마음이 다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끊임없이 막 요즘 손주들이나 조카들, 이거 춤을 춰야 되나? 그래, 이렇게 막 직장도 못 구하고 막 이래서 본인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뻔히, 야, 너 아직도 일자리 못 구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 좌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서 아파하고 있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하느님이 너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가족으로 파견이 돼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숙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쁜 말 하시고 용기 되는 말 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해주시고, 본인이 말할 때 압니다.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질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나를 고마워할지 그거 다 알아요. 악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멘.